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 3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888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어서 어찌하여 문 날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같은 절기 때 단체로 찬송했던 시입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시예요. 이 배경과 이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했지만 공통된 것은요, 우상신을 섬기는 나라들로 인해서 조롱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문 날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여 나의 경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경을 돌리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대에는요, 전쟁은 어디에 속했냐면 전쟁은 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승리하면 위대한 나라가 있고 위대한 신이고 위대한 왕이 있는 나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경 돌려 마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꼭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도는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영광 돌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다른 심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바라볼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삶 속에서 이런 고백들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고민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너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롱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능력하고 부자것 없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증명해 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증명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영광 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멘. 기뻐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언제나 기쁜 마음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니까? 저 사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기쁠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잘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약함 속에서, 나의 부족함 속에서, 세상의 그런 조롱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 정말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짐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걸 인정할 때, 평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하였을까?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공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의 악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공격한다면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피하거나 변명하거나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그런 유혹 조롱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 옆에 나와 말씀으로 우리가 붙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저와 60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잘못된 그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시편기자는 얘기합니다. 곧 나의 영광을 쫓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우상의 실체가 무엇냐면요,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요 8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금과 금이요 저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를 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상은요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핵심은요,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상을 지은 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탐심과 이기심과 야망을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죄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요 알아야 돼요.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투영시켜서 그걸 이루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습니다. 물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요,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상은요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꾸 유혹합니다.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까 말했지만요, 그건 결국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를 의지하라. 왜 의지합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9절 1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3번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를 주시고요, 환경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 굴욕을 당할 때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를 하라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무엇이냐? 물질, 명예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나의 대리자예요. 그걸 우리 항상 주목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절기마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것은요 그들의 바람이자 믿음과 확신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송축하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습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영원토록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속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바람은 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그건 영원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상들은 말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걸 보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 거해야 됩니다. 그 안에 거하면 우리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초월성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모든 걸 이루시는 겁니다. 저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걸 행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러면 영원토록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를 주셔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바램처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60代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권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삶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